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절로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땅이 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는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 꺼내신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일명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은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뿐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떨어진 씨들은 안타깝게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사람과 동물들의 발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나기는 했는데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들은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다 보니 그 기운에 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11절로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어떤 마음의 토양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하신 마음의 토양은 네 종류입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악마가 와서 그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빼앗겼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저항도 없었습니다. 저항한 척이라도 있는지 봤지만 이런 척도 없이 내준 것입니다. 마치 가져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믿음도 구원도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바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얕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련이 오자 믿음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 속은 바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향락에 휘둘려 말씀의 은혜를 맞바꾼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안 되면 걱정에 쌓이고 재물이 풍족해지면 금세 향락에 빠지니 말씀의 열매가 제대로 자랄 시간이 없었습니다. 좋은 땅도 가시떨기 속 사람이나 바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속 사람이나 바위 사람과 달랐던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고 꾸준했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기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시련이 오고 걱정이 와도 마귀가 오고 유혹이 와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네 종류의 토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그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분투가 있었느냐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네 종류의 토양 중 어느 토양의 삶을 산 것 같습니까? 길가, 바위, 가시떨기속, 좋은 땅, 대개 1, 2, 3, 4를 돌아가며 사셨을 것입니다. 길가에도 사셨고, 바위에도 사셨고, 가시떨기 속에서도 사셨고, 좋은 땅에서도 사셨을 것입니다. 혹시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만 우리 공동체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토양이 좋은 땅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심도 하고 의지도 단단히 다치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고도 요청되는 영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의 토양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절을 그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수고는 우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변치 않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 마음을 위해 계속해서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매번 생기는 돌멩이와 잡초를 걸러내야 합니다. 참으로 수고 없이 저절로 되는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악을 버리고 나쁜 것을 상대하지 않는 수고가 있어야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수고가 없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위해 매일 첫 기도 시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그 다음의 수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 영적 열매의 여부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돈벌궁리와 향락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의심과 부정적 태도로 들으면 반드시 성장은 더디고 열매 또한 더딥니다. 혹시 성장을 하더라도 기형적 성장이고 열매를 맺더라도 독이 든 열매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올바른 거룩함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수고의 마지막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애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한 해, 두 해의 인내가 아닙니다. 평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긍정적 태도로 웃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기본이 되어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들이 신앙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자리에 속속히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웃음과 꾸준한 기도와 변치 않는 감사를 매일의 삶에 나타내길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거룩한 열매 맺는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